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깊은 울림을 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변명도 자랑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 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성 요셉이 직접 하신 말씀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노동자의 주보 성인으로, 성가정의 기둥으로 공경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을 맞아 그 침묵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침묵이 무능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장 깊은 신앙의 방식임을 성 요셉의 생애를 따라 함께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의 침묵. 마테오 복음서는 요셉을 처음 소개하면서 단 두 단어로 규정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스 말로는 디카이오스, 곧 하느님의 법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이 사람에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과 거의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녔고 이를 파기하려면 이혼 증서가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간음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공개 처벌도 가능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에 따라 분명하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테오 복음서는 그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당혹감보다 마리아를 향한 배려를 앞세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분노를 공표하지 않았으며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까요? 배신감, 혼란, 사랑, 체념,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물음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두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요셉은 본디 하느님의 법을 사랑하고 삶의 중심에 두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세상의 비난과 고초를 염려한 그는 자신의 상처를 뒤로한 채 소리 없이 관계를 매듭지어 그녀를 지켜주려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까? 억울함을 즉시 표현하고 오해를 당장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선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침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말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 의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 안에 빈자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빈자리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잠속에서 들은 목소리, 즉각적인 순명. 요셉이 파혼을 결심하고 자리에 누웠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테오는 단호하게 서술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이 문장에는 질문도 없고 망설임도 없으며 감동적인 고백의 말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과묵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집트 피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천사의 경고를 꿈에서 듣자마자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천사의 말에 따라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잠든 요셉에게 하늘의 뜻이 전해졌을 때 그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가 보여준 것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묵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일어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발걸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3번의 꿈, 3번의 즉각적인 순명. 그 사이에 요셉의 말은 단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움직임이었습니다. 신앙의 증거는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묵묵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요셉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언어로 완성하려 합니다. 감동적인 기도, 열정적인 간증, 깊은 묵상의 글.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묻습니다. 너는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났느냐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움직였느냐고. 사순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합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충분히 들어왔는데 그 뜻대로 발을 내딛고 있는가? 순명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몸의 방향입니다. 요셉은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고백 대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 그는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일꾼이었습니다. 3번째, 사순시기에 만나는 아버지의 마음. 성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단순한 가구 제작자가 아니라 집을 짓고 농기구를 만들며 마을의 기초적인 구조물을 책임지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했고 땀으로 아기 예수님의 성장을 지탱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헤로데의 칼날로부터 가족을 지켜낸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길을 나서야 했던 이집트 피난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린 아기와 지친 어머니를 데리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요셉이 감내한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의 계획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사순시기는 바로 이 요셉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 예식으로 시작해 주님 부활 대축일로 향하는 이 여정은 우리 안의 자의 곧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죽이고 하느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밤중에 걸려 온 하늘의 경고를 듣자마자 그는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린 아기와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낯선 이집트 땅으로 향하는 그 막막한 피난길 위에서도 그는 헤로데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께 전해준 가장 큰 유산은 목공 기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묻지 않고 따르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지키는 마음,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요히 자리를 지키는 마음. 우리 삶에도 이집트 피난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서 요셉의 영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계획을 지키려 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려 합니까? 사순시기의 핵심은 금식이나 절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 내 안에 단단한 자아를 조금씩 비워내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완전하게. 요셉 성인은 임종의 순간까지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하게 눈을 감으신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선종의 주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도록 요청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의견을 가져야 하며 반응해야 하고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나 무능함으로 오해받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 요셉은 이 시대에 역행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품고 지키고 키웠습니다. 성모님의 곁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고 수동성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순명이었습니다. 성 요셉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곁에 모셨기에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말씀을 증언하는 언어였으니까요. 우리 역시 내 안에 소음을 줄여나갈 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불평 대신 잠시 멈추어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침묵 안에서 성 요셉이 평생 들어온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요셉 성인의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가장 깊은 신앙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의 침묵으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 보십시오. 이 묵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성 요셉 대축일을 맞아 성가정을 위한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